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불안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한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용감한 사람 3,000명을 군사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왕궁을 지키게 하였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 손에 맡겨 고향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통솔하고 있던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자리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의 한 요새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의 한 요새가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5절 말씀에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예부대는 겨우 3,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병거나 마병과 같은 특별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싸움도 해보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가장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왕이었습니다. 불안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길갈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7일 후에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와야 불안에 떨며 도망치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텐데 사울 왕은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지요. 마음은 불안하지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 사울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의 마음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군대를 이탈해 도망쳐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600명 뿐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600명의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왕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분명 자신이 와서 드려야 할 번제가 이미 드려지고 난 다음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느냐고 다그치자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흩어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다고 약속한 당신은 오지 않고 그러니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판명합니다. 부득이하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는 언제든지 밀고 들어올 태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쁘니 사울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상황 때문에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불안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까? 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으로 불안을 이기려고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울이 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드린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번제를 드린 것은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어리석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보는 눈이 좁아집니다.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어느 곳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